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구약에서는 나아만 장군이 온몸이 골마서 헌데투성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에게서 잡혀온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믿음이 생겨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게 되고 거기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말도 안 되는 명령,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그라는 명령에 비록 투덜대면서 순종했지만 순종함으로 그 헌데투성이었던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똑같은 나병 환자인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지도 않고 기도해 주지도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고 가다가 그 몸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나를 보면 내가 뭐가 의로워, 내가 뭐가 거룩해, 죄악투성인데, 그죠?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돼. 그 말씀을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어린아이가 아주 깨끗하게 태어나는 것처럼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신앙은 내 감정이나 나의 모습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의 예는 주로 불신자들이 자신의 필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와 옆에 신자들의 관계가 전부 복종의 관계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형제라고 부르시지만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복종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법전으로 삼는 왕국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녀로서 성령을 따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만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삶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은 상사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양들은 목자에게, 형제들은 상호간에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순종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강요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인격적인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의 기초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복종은 노예죠. 그죠? 노예의 삶이죠.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복종은 그야말로 노예 생활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정욕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종이기도 했죠? 마음에 원치 않는 일들, 싫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끌려다녔습니다. 주님은 이런 종된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순종보다 영적 성장이 빠른 길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뭔가 특별한 거를 체험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더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많은 영적 서적도 보고요. 또 체험이 있다는 은사지 교회도 막 쫓아다녀보고 그러게 돼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순종이야말로 낮은 단계의 믿음을 순식간에 도약을 가능하게 해주는 비결입니다. 순종을 통해 약한 믿음, 어린 믿음이 크고 강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믿음의 체험을 원한다면 필히 순종의 도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가 뭐예요? 순종의 도예요. 십자가의 진리란, 십자가의 도란 곧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 순종은 하루아침에 금방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 일상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받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조차도 순종을 배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한번 여기 접어놓으시고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계시고, 주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 고난들이 결국 믿음의 체험과 연단을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이 모든 고난이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순종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돈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렵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나의 몸이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순종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기록된 말씀을 믿고 성령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배우도록 고난의 훈련장에 두시는 겁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욥은 어떤 고난을 당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마귀가 하나님께 시비를 겁니다.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저렇게 사는 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금방 하나님 부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욥을 건드려봐. 대신 욥을 죽이지는 마.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욥을 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자식을 앞세우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게 없잖아요. 그뿐이에요. 모든 재산이 다 강탈을 당합니다. 자식 잃어, 모든 재물을 다 잃어. 그러면 건강이라도 남아있어야 살 소망이 생기는데 마귀가 건강까지 치니까 온몸에서 고름이 질질 흐릅니다. 개가 와서 그 고름을 핥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 자살할 생각밖에 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식 잃고 돈 잃고 건강을 잃으면 마누라도 옆에 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누라가 뭐라 그래? 너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냐? 너 차라리 죽어라, 저주하고서 남편을 떠납니다. 이젠 다 끝난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 지경이 되었을 때 욥이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보세요. 욥기 23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하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이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이 상태인데,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고 정말 정금으로서 내가 다시 나올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는 고난을 불평, 불만으로 보내지 않고 배움의 기회,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 119편 71절 한번 보시죠.
시편 119편 7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 배웠다고 말합니다. 뭘 배웠습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근데 사실 말처럼 이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불순종의 강한 기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순종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먹고 입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농사를 짓거나 어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는 해야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훈련은 해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했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광야에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적들조차 이스라엘의 불신을 제거하지는 못했어요. 무서운 심판이 내려졌지만 그들의 반역하는 기질, 완고하고 뻣뻣한 목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신과 불순종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서만 불신과 반역, 불순종과 완고함이 끝이 납니다. 새 사람을 따라 새 마음을 얻고 생각을 새롭게 한 후에야 우리는 순종의 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모든 것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영적 생활의 출발이요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순종의 삶은 뭐예요? 순종의 삶을 정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순종의 삶은 믿음의 삶이요 사랑의 삶이다.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나 완전해서 고난이 필요치 않은 성도는 하나도 없어요. 징계가 필요하지 않은 성도는 없어요. 배움이 필요치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순종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리라.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명령들은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면 그는 주님의 명령들을 지킬 특권과 의무가 주어집니다.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일들은 노예들이나 몸종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그 사랑의 증거로 내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14장 23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사랑이 뿌리이고 순종은 열매입니다. 사랑이 동기이고 순종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 어린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면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하죠.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의 말을 불순종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마음 안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 잘 생각해봐요. 누가 나의 말을 업신여기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더러워요. 기분이 더러워요? 왜 그래요? 나를 무시하는 거니까. 그래? 내 말을 업신여긴다는 거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기는 거예요. 남편의 말을 무시하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상사의 말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 상사 역시 하찮게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죠? 사랑의 관계라면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귀담아 두고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건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이들의 마음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려고 할 겁니다. 순종은 강요나 두려움이나 억압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성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명령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에 우리가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전부가 아니면 전무입니다.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한 사랑이라면 우리 속은 온통 주님으로만 채워 있게 되죠. 이는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오직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들이 무겁지도 않습니다. 순종은 사랑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순종을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 다 계시니까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합니다. 그렇죠?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에요.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부어지지 않고서는 모든 말씀이 다 무거운 율법이 되고 짐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씀은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의 말씀은 무겁고 순종하기 정말 힘든데 주님은 아니, 내 멍에는 내가 너희에게 메어주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무거워 보이지만 여러분이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생각보다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5장 2절로 3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도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5장 2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의 정의를 물으면 만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다 다르게 대답하죠? 이 세상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가요? 대부분의 성도들 역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난해한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명령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삶의 원리가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말씀은 힘겨운 짐이 아니라 흥겨운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날게 하는 바람이 되고 강한 동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보다 강한 힘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강한 동기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상적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은 하나도 지키지 않아. 그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증거를 우리 나름대로 정의해서 마음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분의 명령대로 걷는 것. 여러분 요한 2서 6절 한번 가보시죠. 요한 2서 6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건 사랑에 대한 속성이지 사랑에 대한 정의는 아니에요.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대로 걷는 것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와 의지가 마음에서 샘솟아오르고 나의 육체에 남은 모든 삶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마음, 혼, 생각이 다 집중하게 마련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마음과 혼과 생각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젊은 시절 뜨겁게 연애해 본 사람은 이런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에서 하는 순종을 참된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순종은 사랑을 완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은 내 속에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속에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5절 앞으로 다시 가보시죠. 요한일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뿐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은 거짓이 되고 위선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은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완전한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점점 깊어지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또 순종할 때 주님의 임재와 계시를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고 싶어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어합니다. 뭔가 짜릿하고 뜨거운 어떤 것이 내 안에 임하거나 내 안에서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흔히 신앙 체험,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이런 경험은 무아지경에 빠지거나 황홀경으로 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의 임재와 계시를 체험하고 싶다면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깊이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지식을 초월해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게 되는 그런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과 순종은 두 발과 같아요. 앞으로 가든지 달려가든지 제자리에 서든지 한 발이 있는 그곳에 다른 발도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과 순종은 언제나 함께 가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따로 갈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런지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절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11장 1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책무와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명령들을 항상 지키라. 여기 지금 앞에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문제가 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랑하고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가능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이 주께로부터 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순종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다시 신명기 30장 16절도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날 내게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들을 지킬 것을 명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며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도 동일하게 사랑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문제가 따라서 나옵니다. 사랑하고 걸으며 지키게 하는 것. 사랑과 순종이 함께 가는 예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강요, 억압, 위협, 압력을 통해 순종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따라 스스로 순종과 불순종을 택하라는 겁니다. 복과 저주를 앞에 두고 스스로 선택해서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은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시험이기도 합니다. 자, 신명기 13장 3절. 신명기 13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 순종을 통해 그들의 사랑을 시험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 그 사랑을 입증하십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 사랑은 참 사랑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행함의 기초, 순종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부모, 자식, 형제들, 부부, 친구 등 모든 인간관계가 복종인 것은 복종의 기초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라는 계명은 사랑하는 계명의 연장선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내게 이익이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수고에 대해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을 때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기 때문이라. 사랑은 결코 이론이 아니에요. 철학이나 사상도 아닙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우리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권면합니다. 사랑은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그죠? 사랑은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철학자들은요, 아주 고상한 척 하면서 삶의 존재 이유를 부여합니다.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네, 멋있는 말 같지만 굉장히 공허한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생의 존재 의미는 나는 사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 사랑으로 행하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여기서 다뤄야 될 주제가 있어요.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서 사랑을, 없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명령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쏟아 부어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부어진 사람들은 그 견딜 수 없는 부담으로 의사를 그만두고 병사를 그만두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아마존강으로 떠납니다. 왜?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순종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자의 순종을 다루면서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과 10명의 나병 환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들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날 이해할 수 있는 명령들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더 풍성히 부어주십시오.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계시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 발견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의지를 발휘해서 주의 명령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또한 주님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나를 나타내실 거라고 약속해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순환의 작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달라고 간구함과 동시에 여러분, 주님의 작은 명령에도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미운 사람 있습니까? 욕하고 싶죠? 비방하고 싶죠? 그때 여러분, 그 육신의 생각을 멈추고 주의 명령대로 그를 위하여 축복해 보십시오. 기이하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순종이 사랑의 증거임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많은 불순종들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임을 또한 보았습니다. 오 주님, 사랑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어떤 명령이든 순종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순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복된 신앙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